장 1절에서 7절인데 3절까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세속의 권세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죠. 이중국적인가요?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땅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 은행에 가도 국적이 어디 이중국적 아닙니까? 다른 국적 없으니까 다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시민권인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서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국적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 살면 좋겠는데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시민권을 지닌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의 그 시민권을 구현하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구현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뒤바뀌어가지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뒤바꿔서 땅의 것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잘못된 통치자 또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속의 권세를 로마서 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에 보면 그 권세자들에게 칼을 쥐어줬다 이거예요. 칼을. 그런데 그 권세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었는데 이 칼의 권세를 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줬어요? 그 칼을. 요즘 말은 총을 왜 줬어요? 막 국민들 쏴 죽이라고 준 거예요? 아니죠. 악을 억제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선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칼을 쥐어준 이유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은혜의 사람들만 다 죄가 다 제거된 상태에서 태어났으면 그 칼의 권세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모든 잡다한 죄악들이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믿는 자까지도 지옥불로 같이 데리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심과 질투와 남을 지배하고 받고 내 것을 탐하는 그 탐욕, 욕망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땅의 질서를 주권자를 세워서 그 칼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권세자를 세우신 거다. 그런 겁니다. 인간 본성이 너무 악하죠. 만일 인간의 본성대로 이런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질서 없으면 그냥 다 불 들고 가서 다 불질러버리고 내 것 만들고 다 빼앗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살아있죠. 사람들 눈치를 보게끔 만들죠. 또 제도와 헌법이 있죠. 그리고 질서가,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가면서 살면서 억제하고 또 발동하는 걸 누르고 그러면서 시민의 땅의 질서를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처벌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3절,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권세자를 세운 겁니다.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악한 세력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 악을 펼치지 못하도록 칼의 권세를 주셔서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겁니다. 대부분의 권력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부어지고 그 권력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편협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타락을 그 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습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은 뭐냐? 현명한 군주다. 현명한 대통령 만나는 건 큰 복이고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근데 희귀한 새를 보듯이 천연기념물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 우리도 엄청난 많은 세월을 독재와 이런 걸 싸우면서 살았잖아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독재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언론인들, 방송인들, 예술가들, 정치인들 다 가두고 고문하고 대학생들도 고문하고 가두고 다 그러잖아요. 물금을 시키고 갖다 내 죽여서 그냥 만매장 시키고 몰라 사라져서 지금도 그 당시에 없어졌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나는 뭐 농사 짓고 사는데 뭘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 조그만 머리 들면 갑자기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매우 희귀한 거예요. 이렇게 너그러운 군주, 복수하지 않는 군주. 이러면서 참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날의 그 아픔과 그런 걸 다 묻어두고 복수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조건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멋쩍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하도 까니까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되신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군주들이 아첨하는 사람들, 그렇게 둘러싸여 있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다 모여들게 마련이에요. 누가 지적을 누가 합니까?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그러다 보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 어느 당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당 얘기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유익을 주고 그런 사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똘똘 뭉쳐져. 그 사람들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편협해지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대통령은 뭡니까? 안드로메다에서 외계인이에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만들어요. 그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보편성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유지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땅의 시민들도 그러한 군주 앞에서 갈등을 겪고 도덕적 통치를 잘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반대로 사용하는 사적으로 휘두르는 그 권세 앞에서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물론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세속의 권세와 그 다음에 신앙의 억압, 두 가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몸을 구속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영혼과 신앙의 영역, 양심의 영역, 인간의 내적 영역까지 관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속의 권력이 특정 신앙을 강요하거나 신앙을 억압하려고 우리의 신앙을 억압한다면 단호하게 먼저 천국 시민의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 권력이 신앙의 문제에 개입하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은 가이사의 권위에 있지 않고 가이사는 그 영혼을 가르치거나 인도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판단할 힘이 없으며 붙잡아둘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세속의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시민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우선을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신앙은 뭐 자유를 줘. 그런데 일반 도덕적인 질서 아래서 무질서하고 그 칼을 백성들에게 휘두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주여 이러고 기도만 할 거냐 이거예요. 기도해야죠. 계엄선포 나서 총이 딱 총이 신문에 기독신부에 떴어요. 기독신문에. 이걸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딱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상은 못 쓰겠죠. 탄핵하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 세속의 불의의 세력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터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의를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인내와 온유임을 강조해요. 그러한 악을 참아내고 복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정중하게 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믿고 폭정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하는 거죠. 이 말씀도 맞아요. 히틀러 심판받잖아. 지가 스스로 죽잖아요. 결국 어떻든 간에 전두환 씨도 심판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나?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됐을 건데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심판을 당한 거죠. 그렇게 인내와 온유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는 폭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이웃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경우에는 불의에 맞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터가. 그런데 그 방법이 폭력이나 싸움이나 이런 게 아니죠. 만일 우리 나라를 빼앗겠다면 우리가 총을 들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죠. 그건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내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복잡하면은 폭력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와 사랑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폭력 저항운동이죠.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기독교인의. 오늘날 시위를 보면 여기에 부합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게 시위를 하는 겁니까? 놀랍죠.
옛날 같으면 하도 총칼을 빙내니까 막 화염병을 던지고 막, 치루탄을 쏘아대고, 물대포를 쏘아대고, 치루탄 때문에, 숨도 못 쉬고 막 그랬잖아. 잡아다가 막 무조건 뭐 가리지 않고 두드러 패고 말이 받고, 그래서 막 반병신 만들어서 내보내니까. 그걸 당해본 사람들은 치가 떨려요. 진짜. 안 돼본 사람은 뭐 어때? 잘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인간이 짐승이 아니에요. 인격이 다 있고 하나님이 그 인격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짓밟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거죠. 그게 참 윤석열 씨가 고마운 점은 우리나라가 극보수, 극진보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보수도 아름다운 점이 많고 진보도 아름다운 점이 많고 이게 서로 왜 하나가 되지 못하? 이렇게 또 그런가? 너무 이게 진영으로 갈라져서 뭐 싸우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영 대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것이 많이 희석되고 무너진 거예요.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정말 잘했어요. 시위도 얼마나 K-팝을 노래하면서 시위하잖아요. 바람직하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면 한다. 왜 유관순 누나 왜 33인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에 33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랬습니까? 다 그거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싸워야죠. 질 합당하게. 장원에서도 여주에서도 이천에서도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팍 올라간 사람. 그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고맙죠. 고맙긴.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폭압에 맞서야 됩니다. 그 여의도에 모였는데 이 차를 경찰들은 불법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허가를 받고 있다.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근데 그것들이 허가를 받아서 또 해야죠. 그게 절차인 거예요. 정당한 절차. 그런다고 막 무조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하는 거 보니까 막 예식장에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막 싸우고 막 어지럽히고 그런 것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봐줄만 하죠. 얼마나 한다고 깨끗이 청소하면 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선결제 해가지고 막 해외에서 500만 원 선결제 그게 시초 거예요. 그들로부터 선결제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치면은 말이죠. 커피 공짜로 준다는데 참 무료로 먹도록.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다른 때는 불 질러버리고 난리 날 거예요. 총으로 막 쏴대고 막 난리 날 건데. 야, 군인들 어때요? 군인들 보세요. 옛날 같은 군인들이 총 들고 쐈을 거예요. 명령에서. 막 치고 막 개머리판으로. 무조건 막 때렸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밟고. 아니, 뭐 말도 못해. 말 한마디 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내 얘기했잖아요. 일주일간 알아누워가지고. 나도 오늘 막 기어서 나왔다. 옆에 친구가 붙잡아줘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두드러 패요, 우리 사람은. 근데 이번 군인들도 말이죠.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래서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가잖아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적인, 본인은,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이 한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는 도구가 그런 때에 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위할 때 떡이라도 갖다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광주 항쟁 때도 주먹밥 만들어서 계속 주잖아요. 시민들이 나와서. 주먹밥 만들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기도만 해. 숨어서 그러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동조하고. 이거 빨갱이들이 그랬다고. 빨갱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북 세력이라고. 지금 시대에 그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빨갱이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들은 억울합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죠. 그러면 동지는 간 곳 없고 깃발만 나부겨. 그 노래 들으면 울컥울컥해요. 그 백기환 씨가 작사, 황석영 씨가 작사 같이 했죠. 김종률 씨가 그 전남대학 대학생인데 그걸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장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게 그러면서 끝나요. 막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깃발만 있다는 거예요. 동지가 죽고. 산자에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산자는 누가 움직이냐? 죽은 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누가 움직이냐?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저 사람들을 인도한다. 저 사람들을 이끌 동력이 된다고, 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뭔 일이야 하고 있겠죠. 많은 희생을 안 겪어봤어도 듣고 배웠던 거예요. 그런 희생이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서 저렇게 추운 날 고생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비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해야죠. 뭔가를 해야죠. 그래도 기도를 더 하든지, 기도만이라도 더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바르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가 봐야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히틀러도 하나님 세우셨다. 윤석열 씨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전 대통령도. 그러나 그 세움이 변질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끝까지 지켜야 돼. 잘못된 것도 다 포옹해. 그러면서 광화문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 패하시잖아요. 잘못된 것. 히틀러가 그래 하나님 세우셨다. 거기에 부역하면 어떻게 있어? 부역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사람들 다 처형당하잖아요. 왜? 잘못된 것을 노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질서와 통치, 그 아름다운 이 자연을 가꾸고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는 일이냐,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평화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노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일 군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또 그렇게 됐을 거예요. 45년 전처럼 계엄이 또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참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민들을 다 잡아 가두고 끌고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조심할 게 저 사람이 드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거 없어요. 나는 민주당이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 이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찾아가는 것이지 저기 하나님이 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때 문제가 생기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교황이 교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약자들이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교황이 되면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들 배에 다 담은 거예요. 권력까지 다 담고 심지어 영적 권력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걸로 약자들을 다 죽이고 짓밟고 약자들은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가 어두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어떻습니까? 태극기 집회하는 그 양반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좀 잘못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찾아가야 되는가? 이 원리. 자유를 억압하고 압제하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아닌 것이 돼요. 마귀의 앞잡이지요. 천공을 통해서 나라를 지배한 것이죠. 우리가 이 다원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특정 정당, 거기에 몸을 바친다든가 어떤 특정 인물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결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옳은가를 봐가지고 이 부분은 저분이 옳은데 이 부분은 또 이분이 옳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해서 밀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당을 미니까 무조건 이 사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번 당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돼. 왜? 그래도 찍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건 하나님의 뜻인가? 밀어야 돼, 밀어. 대구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대부흥성이 오는데 제2의 평양이 대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골수적인 게 자꾸 물드니까 잘못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무너져서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이라고 결코 지적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하나님 뜻을 내걸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의 통치 질서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맞지만 사회적인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을 내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칼의 권세를 사용했는데 군인들을 움직였고 헬리콥터가 날아갔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헬리콥터가 바로 용산을 넘어갔으면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용산은 대통령이 있어서 지나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실갱이 하다가 돌아가서 늦어졌다라고 그렇게 되는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리고 군인들도 그렇게 절실하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종북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잘못된 것이죠. 개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최종의 소망은 세상의 권력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걸 위해서 태극기 들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그 심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지혜롭고도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도록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지혜로운 성도들이 누가 돼야 됩니까? 저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아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권력과 마주하며 불의와 싸워야